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더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마치 태양과 달의 차이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달보다 520만 배나 더 큰 태양인데 달을 보고 해처럼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 크기 때문에 달은 지구보다 4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만 배가 큰 태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보다. 그리고 태양은 불덩어리이고 참 달은 냉랭한 그러한 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달처럼 해를 반사해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갈바리 십자가 상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영광을 유감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 우리 시대소망 2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셨던 것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일체 하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빛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시록 22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주님의 영광의 빛은 죄 많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치료봉사 4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에서 반사될 때에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달의 역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실물교훈 41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8페이지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소망과 자비의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대쟁투 56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우리 산상보훈 77페이지, 78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빛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므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서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그런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의로움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산상보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 품성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4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이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우리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 실물교훈 149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91페이지부터 나온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연계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천연계만이 인간의 교사는 아니었다. 이 세상을 영원한 영적 심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천연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교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를 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 주님과 온 하늘은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실물교원 419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576페이지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해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해서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종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가운데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에베소 5장 8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그 생명을 주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로 17절, 물론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로 17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해서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영광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에 다닐 때에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비춰질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가운데 나온 영감적인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모셔섰는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충만한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들은 자만심에 빠지거나 서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들의 찬양과 영광은 높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미래를 그들이 내다볼 때에 한 입에서 또 다른 입술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아름다운 선율로 메아리쳐 나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완전한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또한 시인하시는 그분의 미소 가운데 있는 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온전히 달성된다.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이러한 가운데서 참된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886년 서신 5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기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별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대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해서 전해져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사야 21장 12절에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밤이 될 것입니다.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예비해야 하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이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때까지 그 초청은 이어질 것입니다. 실물교원 226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보내지도록 되어 있다. 경고와 자비의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룰 것이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으로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써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성령을 구하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회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 373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공의로서 단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품성으로 드러내어서 누가 보나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처럼 드러내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26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본향에 모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가까이에 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주님의 궁정에서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교회증언 6권 40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박해의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불어났고 그것은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그 사업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의 나의 생애 196페이지 가운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동정심이 많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정신으로 가득 차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헛된 일들과 바보스러운 얘기와 농담과 잡담을 그만두어야 함과 동시에 차갑고 동정심이 없거나 사교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그대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나온 향기 있는 꽃과 같이 될 때까지 주님의 영이 그대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대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의 품성에서 더 나은 품성으로 힘에서 힘으로 예수님의 귀한 형상을 더욱더 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할 때까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의의 태양 되신 분의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생애를 명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씨름할 때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주님의 그 놀라운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에 합세해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반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